네, 안녕하세요. 묵상교육 기초반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묵상의 실제와 다양한 유형을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썼던 묵상 노트를 다시 한번 더 들춰보니까 참 그때 했던 내용들이 좀 부족한 점도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시키는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경험이지만 묵상의 실제적인 내용과 어떤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마인드셋,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와 다양한 유형, 다음 영상에서는 묵상에서 보조자료의 활용을 다룹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묵상을 하실 때마다 이 두 말씀은 결국 잊지 마시고 항상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묵상기를 제가 정리하는데 사실 뭐 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유형을 붙인 건 아니고요. 비슷한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형이라는 걸 붙인 거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유형이라고 제가 해놨던 묵상을 보니까 묵상집을 활용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마다 짧은 묵상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소감을 쓰거나 적용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묵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집을 활용했는데 제가 두 가지 묵상집을 활용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만나와 생수의 강이라는 당시에 이제 한밭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께서 내신 그 묵상집, 그 큐티집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2008년도면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에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그걸 매번 보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항상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한 절 쓰고 그 밑에다가 뭐 느낀 점 쓰고 이런 식으로 짧은 묵상들을 각 절마다 이렇게 달아가면서 하고 이것들 총 정리하면서 뭐 총평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었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묵상집은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을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묵상집일 거예요. 이 묵상집 활용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특징으로는 이제 한 절을 읽고 그 한 절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기록한 이런 묵상의 유형이었고 마지막에는 뭐 적용점이라든지 뭐 총 정리하는 데 느낌 위주로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1유형 묵상의 모습이었어요. 이유영 묵상은 이 성경책만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묵상집을 통해서 할 때 장점도 있었지만, 내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내가 읽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집은 이제 내려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한 장을 이제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케냐의 선교사님이었던 이문미 선교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당신입니까? 라는 책을 읽다가 이 방법을 저도 이제 한번 써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장을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보고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뭐 질문을 만들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식이 되었고, 받은 은혜를 기초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묵상 기도로 이제 주님 주신 마음을 이제 적어보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성해봤던 적도 있는데요. 2009년도 8월 27일에 했던 거네요. 디모데전서 4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4절과 7절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묵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적용점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엄마와 또 저희 형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써놨어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다. 형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에게 해결하기 어렵고 이해가지 않는 문제로 느껴졌다. 나에게도 물론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놓은 거죠. 정직하게 적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저희 가족에 대해서 뭐 저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인용을 했던 이유는 묵상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있는 것이냐, 뭐 자기를 치장하거나 포장하거나 해서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하고 정직하게 묵상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이제 상처를 뭐 이렇게 노출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이 충분한 관계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관계 형성이 잘 돼 있고 하다면 정직한 묵상이 되게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묵상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삼유형 묵상으로 이제 분류했던 것은 성경 한 장을 동일하게 읽고 그 중에 레마의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식의 방식도 했는데요. 레마라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과 묵상의 내용을 이제 적어보고 그리고 기도문을 써보고 음성 듣기를 이제 써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2009년도 9월 23일인데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묵상이 좀 더 깊어진다는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이 정도 내용을 이제 한 캠퍼스 라이프 노트에 한 장 반 정도, 한쪽 반 정도 분량을 쓰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제가 뭐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시간을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게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막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 읽고 25, 26절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당시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쓰면서 이 1년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도 제가 다시 리뷰하면서 묵상 썼던 걸 리뷰도 했었거든요. 리뷰하면서 색연필로 줄도 이렇게 쳐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신다. 나는 그것들을 얼마나 지속하였는가. 한두 번 하고 일주일 하고 그쳤다면 했다고 하지 말자. 최소 1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나름대로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음성 듣기에서 실제적으로 뭘 해볼지, 뭐 말씀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잡아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유형 묵상으로 분류했던 것은 한 장 또는 한 문단을 읽고 내용 관찰, 요약을 적고 한 구절 말씀을 또 적고 또 이때는 이제 연구와 묵상이라는 질문하기라는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따가 뒤에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기도문도 적고 그 묵상에 대한 묵상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제목 붙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2010년도 12월 15일인데 그 묵상이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져 가고 있을 때예요. 레마를 그 스펠링을 틀려서 계속 쓰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호세아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묵상을 하고 첫 번째는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관찰한 내용을 이제 쓰고 그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쓰고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는 질문을 쓴 거죠.
이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 안에 반역자들을 달궈진 화덕 같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어 어렵고 또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때 당시에는 비전 성경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석 성경 같은 것들을 참조하면서 묵상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기도문 적고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위에다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제목을 붙여 봤는데 이 제목 붙이는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상의 반복적인 묵상의 자리에서 제가 받았어요. 이제 한쪽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 당시의 경험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매일마다 뭐 하는 묵상의 그 자리에서 제가 로마서 10장 1 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 당시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커서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쓰고 묵상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제 방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에 막 밀 물밀듯이 오는 그런 평강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 그런 아름다움을 그 방 안의 모든 공기까지도 다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매일매일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료하고 식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수련회 말씀 집회 어떤 부흥회 때도 찾아오시지만 저를 만나셨던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들어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러한 5가지 정리를 써 봤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유형과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적어 봤지만 사실은 뭐 특별한 유형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막 방법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형식보다는 성경 내용 그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깊이 있고 꼼꼼하게 읽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날림으로 읽거나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이런 의미겠거니.' 하면서 넘겨짚으면서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읽어가는데 특별히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주어와 동사를 잘 연결시켜서 읽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렇게 읽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주어와 동사의 연결 특별히 이제 동사에 집중하면서 읽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묵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익숙한 성경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점이 너무 이제 깊이 있게만 보려고 하는 맹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한 절,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해서 어떤 문맥이라든지 그 성경의 권, 만약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 권이 지향하는 그 방향과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묵상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묵상도 해야 하지만 저는 통독과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인 컨텍스트 문맥 안에 그 텍스트 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하나의 단어에 집중해서 거기에 꽂혀서 다른 더 큰 그림을
흘러가는 그 주제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묵상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독과 또 묵상을 함께 겸하여서 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묵상에서 보조자료의 활용에 대한 그래서 제 경험도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보조자료가 있는지도 짤막하게 나눌 텐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